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랑 빚는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여전히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모두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아 보신 적 있습니까? 가짜에 속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주 찝찝합니다. 요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 디모데 성경연구원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영상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 연구원 직원이 중고시장에서 이 영상 장비 중에 하나를 구입하는데 안심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심 결제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만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너무 가짜가 많아요. 카카오 상품도 가짜가 많고 BTS 상품 캐릭터도 가짜가 많고 시계도 가짜가 많고 남성용 강장제 180만 정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장제가 어쩜 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국내산 가짜 브랜드가 7만 7천 종이 가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도 진짜 순 100% 참기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냥 참기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순 100% 참기름,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위험할 때 이 가짜 마스크도 판매가 됩니다.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쓰고 버린 그 가짜 마스크, 그 쓰레기장에서 그거를 싼 가격에 구입해서 세탁해서 재포장해서 수십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비말 방지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마스크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가짜 뉴스도 판을 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가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좋아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대리만족입니다. 진품을 갖고 싶은데 진품을 갖지 못하니까 짝퉁인 줄 알면서 사가지고 그것으로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가짜인데 진짜로 안 경우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안 경우에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인 것을 발견할 때 그 가짜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품, 식품에서는 그닥 치명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이른바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뉴스를 보기가 창피하고 얼굴이 뜨뜻해질 때가 많습니다. 낯이 뜨거워져요. 다 조심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불법을 성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짜 믿음을 스스로 타협하고 정리해서 참 믿음인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두려운 제목입니다. 당신은 찐 크리스찬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찐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찐이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당신뿐. 그러면서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끌리네, 자꾸 쏠리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같이 가짜 크리스천이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당신뿐, 당신만 보면 끌리고 쏠리네, 찐이야 완전 찐 크리스천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은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제주도나 하와이의 특급 호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감옥에서 지금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삶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정말 찐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찐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종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첫 번째 뭘 조심하라 했어요? 개들을 조심하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말 듣자마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반려견인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개 조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개라는 것은 반려견이나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더러운 찌꺼기나 배설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개, 병균을 옮기는 개, 그런 개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은 개가 나올 때마다 개는 종종 좋지 못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의 개는 유대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개를 멸시하고 불결한 것입니다. 불결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혼동케 하는 그런 자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전혀 필요 없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즉 가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어뜯는 거짓 교사들, 이런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악한 일꾼들이란 도대체 누군가?
이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악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기보다는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있고 예배당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진실하고 순수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열심히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나는 이 교회가 망할 때까지 내가 공격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 교회 교인인데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들 옆에 서서 목사님을 비방하는 글을 나눠준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파괴할 때까지, 그래서 이 교회가 망할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악한 일꾼들입니다. 악한 일꾼들. 여러분, 열심히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소수 교회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전체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기독교인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르칩니다. 참된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자기만을 신뢰하는 교만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열심을 품게 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 개들을 삼가하고 악한 일꾼들을 삼가하고, 세 번째는 할례당을 조심하라. 여기에 할례당이라는 것은 예식과 형식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살을 잘라내는 할례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저 육체의 표피를 잘라낸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경험하는 할례의 참된 의미와는 상관없이 할례 의식 자체만, 할례 그 예식 자체만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묵도부터 축도까지 다 거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 예배 자체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출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대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형식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합니다. 팬데믹 상황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첫 주에. 두 번 주에는 이제 양복까지 넥타이 필요 없겠다, 그냥 캐주얼로 드렸대요. 한 주 더 지나니까 그다음 반바지 입고 그냥 드렸대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왜 11시 예배를 드리지? 일부 예배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족들하고 자동차 몰고 야외로 나갔다 오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보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조심해야겠다고.
우리 예배를 떼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대체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거칠에 사로잡힌,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종교주의란 가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앗아갑니다. 종교주의는 너무 지킬 것이 많고 지치게 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겉껍데기에 종교주의를 경계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찐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성취를, 육신의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화려한 이력이 나옵니다. 8해만이라 그랬어요. 요즘 8해란 말 잘 안 쓰죠. 지난번 8.15 때 사흘 휴가라 하니까 그 사흘을 4일로 착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8해 옛날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8해만이라는 건 8일입니다. 8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의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대단한 우월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을 지녔던 그 유다 지파의 편에 서서 다윗의 왕권을 옹호했던 지파예요. 그 자기는 족보가 있는 그런 가문 있고 절개를 지킨 지파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고 히브리 고유의 어떤 언어와 문화를 지킨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이건 유대주의의 엘리트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각종 종교 행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바울에게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불같은 열심의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또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자,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화려한 신앙의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보다 더 열심히 종교생활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100점 유대인, 최고의 종교상을 수상할 만한 금메달리스트 신앙인이 아니냐, 육신으로 이룬 것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단 말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성취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런 화려한 이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둘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믿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상장, 트로피, 멤버십, 학위가 진정한 믿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지위가, 육신의 성취가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예를 들어서 돈도 웬만큼 벌고 돈도 웬만큼 벌고 세상에서도 많은 성취를 했다고 합시다.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혼자 있을 때도 평강이 있고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는 안정감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룬 것들을
여지까지 성취한 것들을 다 잃는다면, 지위와 명예를 잃는다면,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인정하실 것입니까? 좋은 직장, 박사학위, 부, 많은 친구들, 좋은 평판, 성공적인 경력, 많은 상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만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력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런 성취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성취가 믿음을 세우고 참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며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과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 좋은데 그저 한 가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좋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우선이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가장 많이 성취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성취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꽝이라는 겁니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의 총수도 대통령도 예배당에 나오면 새신자반부터 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부터 닦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런 육신의 자랑거리, 육신의 성취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라. 이 올인이라는 것은 도박 용어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가진 모든 돈을 다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종이 한 장에 손익 계산서를 씁니다. 종이를 반 딱 접어서 이렇게 한쪽에는 손실란이에요. 내가 잃은 것이 뭔가, 그리스도 때문에 잃은 것이 뭔가, 또
또 한쪽에는 이익난입니다. 썼는데 손실난에는 사도 바울의 4절부터 6절에 나타난 화려한 신학의 이력을 썼어요. 그리고 이익난에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모든 배경과 성취와 가문 등을 버렸어요.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 선택이 많아요. 제 친구는 늘 자기 아내랑 이 TV 리모컨을 가지고 싸운대요. 자기는 미스터 트로트를 보고 싶은데 제 친구의 아내는 연속극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여러 대가 있지 않는 한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채널이 많아도 그 순간에 하나의 채널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어도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고3 수험생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많은 여가 활동과 이성 교제를 미루고 공부를 선택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여기 가장 고귀하다는 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과거의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열과성을 다해 추구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배설물이 뭐고 오물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야만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적자로 여긴다, 오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오물로 여긴다는 것의 뜻은, 제가 여러분이 잊지 않게끔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눌러서 물을 내리고 뒤도 안 보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를 보고서 그 오물을 들여다보면서, 야, 아깝다, 아까워, 이걸 지금 누르는 순간 나와 이별인데, 저거 모아뒀다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여주면 저거 농사할 때 거름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누르고 냄새 안 맡고 나옵니다. 이게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의 뜻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쌓았던 것, 모든 어떤 여러분의 어떤 학력과 지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 쌓아뒀던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랑거리에 자신감을 두고 있는 한 진정한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휴대폰이 처음 나오고 좀 이따 2G 나오고, 2G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지금 2G 쳐다도 안 봐요. 4G, 5G 아닙니까? 다 예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시들해진 건 많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 엄마 아빠 나 이 장난감 하나만 사주면 소원이 없겠어? 조금 지나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걸 찾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금요일부터 주말 주일까지 술자리를 즐기고 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역 예배를 소그룹 모임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거의 다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이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학교에는 안중에도 없고, 야, 너 건강하기만 하라.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가치 있는가?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일에 완전히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LP 판을 5,000장이 넘게 이렇게 모아뒀어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그 집에 가서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LP 5,000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 오셔서 우상이 되는 건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나의 우상이 돼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절 주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뒤도 안 버리고 버리랬잖아요. 근데 저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우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싹 버리고 나니까 책 읽은 시간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만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이분이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고귀한 가장 탁월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모든 인간적인 성취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는 뒷전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내 육신의 성취 이 정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라.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 안다는 것은 이성적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적, 경험적으로 더 이상 밀접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도 어떻게 친해집니까? 자주 만나고 함께 먹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야 친해집니다. 연애 중에 남녀는요, 꼭 붙어 다니거나 팔짱 끼고 다니거나 예배당에 와서도 꼭 붙어 앉습니다. 신혼부부는요, 손잡고 다니거나 손잡고 앉아 있어요. 근데 결혼 10년 차 부부는요, 간격을 두고 앉습니다. 중간에 가방을 두든지 걸어 다녀도 간격을 두고 걸어 다닙니다. 20년 정도 되면 같이 앉아 있지도 않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요. 30년 지나면 피차 서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해야 깊어져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부활의 권능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삶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플러그에다가 꽂으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인생의 플러그를 꽂아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경험하기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까? 지금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히든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모창을 하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 얼굴 표정, 제스처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보았을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와의 기도, 매일매일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가치를 두고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절대로 비상식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으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고 존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를 닮으려고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치, 복음의 능력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칭송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짜 크리스찬으로 살았나? 아니면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가? 내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 혹시 내 세상의 자랑거리, 내 육체의 성취를 너무 신뢰하진 않았는지, 내 믿음은 형식만 있고 겉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그를 친밀히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겉껍데기의 신앙, 구색을 갖추는 종교적인 신앙을 늘 경계하고 육신의 자랑거리에 신뢰를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친밀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만 보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 라고 인정하는 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